오늘 좀 빠릇빠릇하게 그냥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자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할 때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가 진노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바로 직전에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기 직전에 뭐 때문에 진노를 받았죠? 원망해서 진노를 당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을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저의 앞전의 말을 좀 이 말씀으로 좀 대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짜증나면 불을 그냥 질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성격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말로 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 안에 두신 이 분노, 이 성전을 그냥 뒤엎어버리시는 이 성격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이게 다 둘러엎었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예배가 아니야 이러면서 전 지금 그 정도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으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보더니 이거 내가 원한 예배 아니야 이거 막 둘러놓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다 나가라. 그럼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님이 제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어디서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워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여하튼 저를 좀 대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로써 진노를 당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곧바로 또 원망을 합니다.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에서는 뭐 다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모세도 열이 받았고 하나님도 열이 받았어요.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이 근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막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들어주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들의 원망을 네가 혼자 듣는 게 어려울 테니 내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달라 했으니 내가 메추라기라고 일단 얘기하진 않았고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근데 얼마나?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장로를 세우시겠다 하셨고 고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 이미 열받아 있었죠. 고기를 주셔갖고 이제 준영에 고기들이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놈처럼 나가갖고 막 이렇게 모았어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갖고 곧바로 어떻게 하시냐? 재앙을 내리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정확히 어떤 재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11장 4절에 보면 이 원망을 앞장서서 선동한 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중심으로 아마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와 조금 다르게 한 가지를 좀 일단 먼저 좀 교훈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탐욕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반드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입술에 스치는 말이라도 원망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 뒷담화하고 쉽게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거를 그냥 장난삼아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막 음란한 대화들, 농담이라도 친구한테 막 욕하고 그런 말 여러분 100%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두고 여러분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하튼 이것은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고 돈이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께 잘못 상달되면 하나님 그걸 고치시기 위해 그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일단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원망,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하심,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 이게 사실은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세랑 하나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기를 공급하신과 진노하심이 핵심 내용이지만 그 사건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한 이 대화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속 시원하게 본인의 근심을 털어놨어요.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너무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털어놨죠.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70장로를 세울 것이고 고기를 주어서 그들의 원망의 입술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을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신뢰를 못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전능하심을 믿고 있고 또한 얼마 전까지도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는데도 공기를 공급해 줄 것을 그 순간에 믿지를 못해요.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겠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아시겠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남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하면은 2배로 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3배는 가까울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림잡아 2배로 120만 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120만 명이 함께 이렇게 우르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빠글빠글한 120만 명 같이 아주 이 근심 덩어리 같은 거에 아주 생각이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에게 너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신 하나님인데도 그가 고기를 공급해 줄 게 보이잖아요. 왜? 지금 눈앞에 120만 명이라는 사실 120만 명 눈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 안 보일걸요? 다 머리만 보이겠지. 뭘 상징하냐면 지금 모세에게는 여러분 12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120만 명이라는 짐과 그 책임이 너무 모세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도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이 역사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서 불만만 털어놓지 뭐 어떻게 먹이시다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저기에서 뭐 양들 소를 끌어오실 겁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오실 겁니까? 그래도 이 120만 명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여기에 이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 얘 왜 이러지? 나 하늘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 만나를 내렸는데 왜냐하면 고기는 만나 후거든요. 만나만 먹다가 이제 지겨워서 고기를 달라는 거거든요. 못 믿어요. 이게 그 위대한 모세의 모습이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반응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안다고 막 떠들었던 그 모세에게 아주 엄중한 말투로 일침을 하나님이 가하십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확 마음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었던 모세, 지가 홍해를 가른 줄 알고 자랑스러워했던 모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NIV에서 즉 영어 버전에서 Is the Lord's arm too short?예요. 그러니까 직역 그대로죠. 근데 NASB라고 조금 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s the Lord's power too little?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 능력이 그렇게 적은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놓고.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야 모세,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손이 짧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녕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더냐? 정녕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120만 명뿐만 아니라 70억 인구도 지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는 동물을 끌어올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 동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난 지금 당장 동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정녕 네가 믿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미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 120명이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가 그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아닌 사람에게 시선이 꽂히게 됐고요. 또한 그런 모든 방해로 인해서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고 어떤 눈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만나까지는 가능한데 거기는 안 될 것이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게 된 것이에요. 즉 특정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거에 갇힌 것입니다. 철저하게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즉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이, 그러니까 그 지각이 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각을 열려면 여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완전히 막 박을 막 치여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기를 공급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4명에 펴 두었더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을 모아서 저기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하늘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진영이 어땠는지 알았죠? 그 바글바글한 진영 사방에 하나님 뿌려주신 거예요. 즉 It's raining man. 그게 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거예요. 메추라기가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네이버에 뭐라고 쳤는지 아세요? 메추라기 고기 이렇게 쳐봤어요. 이미지를 눌렀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의 작은 닭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보니까 털이랑 다 빼갖고 이렇게 훈제로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에서 팔더라고. 메추라기 뭐 4마리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맛있나 봐요. 효능 봤더니 되게 좋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고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먹기에 적당해요. 들고 뜯기에. 치킨은 너무 한 마리 크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고기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려주신 것이에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모세에게 또한 그 모세와 같이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오늘 23절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23절의 엄중한 반문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23절 그 엄중한 반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깊게 한 가지를 각인해야 돼요. 이 한 가지를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절대로 짧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의 상황을 조금만 더 면밀히 살피고 우리한테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맥락 속에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셨죠? 모세가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필요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너무 많은 짐을 스스로 힘겹게 짊어지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무나 큰 책임을 혼자 지고 있어서 이 책임의 자리를 혼자 채워야 해서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반문으로 모세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희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네가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짐과 버거워하고 있는 책임, 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필요를 네 짧은 손이 아니라 내 넓은 손으로 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고, 또한 저에게는 이전 예배뿐만 아니라 제 인생, 남은 한 50년의 큰 인생에 대한 저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모세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모세의 어깨에 얹혀있던 이 120만 명의 숫자와 같이 각자 나름의 인생에 엄청난 짐과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참 우리에게 상징적이에요. 정말 도무지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짐들과 책임들이, 또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 필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120만 명보다 더 많은 1000만 명과 같은 그런 짐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기와 때마다 책임질 인원들이 항상 늘어날 것이에요. 신기하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120만 명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지금 너무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이 120만 명과 같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버거운 이 짐과 이 책임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스트레스와 마치 거기서 원망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후자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전 예배 하나만 드릴만 해도 돈이 이게 어디서 채워지려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걸 믿는데도 또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0만 명 앞에 딱 서게 되고 이 120만 명이 우리의 먹기에 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모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죠. 거기서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하지만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책임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워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절대로 네가 이 120명을 먹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3절의 말씀으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120만 명의 장정과 같은 이러한 인생의 짐과 책임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짐과 책임, 네가 책임질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20만 명이라는 어떠한 그 짐과 책임을 맡기신 것이
여러분의 그 30cm도 안 되는 그 손으로 이들을 먹이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 지금 이 120만 명 진짜 인구가 아님을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뭐 배우자를 맡기건 결혼의 시기를 맡기건 취업의 시기를 맡기건 아이의 입학의 시기 어떠한 120만 명과 같은 어떠한 그 무거운 뭔가를 맡길 때 여러분의 이 30cm의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짐과 책임을 맡기실 때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손으로 채우실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시기에 120만 명의 숫자에 막혀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뭘 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믿고 있는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믿고 지금껏 네가 교회를 섬기고 네가 헌금을 내고 네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네 짐과 그 책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느냐? 그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네가 해결하게 하도록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를 돌볼 것이다,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깊게 주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보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빌려 정말 대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바실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20만 명의 장정호 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진짜 이 120만 명의 이 장정호 같은 것 때문에 이 도시의 생활 때문에 완전히 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특별히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게 돼서 뭐 점심을 사 먹어야 되거나 차비를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 날, 맨날 일상생활 말고 좀 어디 이렇게 친척집에 가거나 용돈이 이렇게 작게 필요한 날에는 항상 어머니가 용돈을 조금 더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 차비가 한 5,000원 들고 점심값이 5,000원 되면 딱 10,000원이면 될 건데 항상 2만 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냐면 혹시 모를 일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성품이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걸요. 왜 대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까? 얘가 졸이질 않기를 원하는 거죠. 저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오늘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용돈으로 바꿔봅시다. 용돈 이거 뭐 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서강아, 엄마가 그렇게 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10,000원만 줄 것 같으냐? 너 친구들이랑 더 사 먹으러 나 5,000원 더 줄 수 있어. 엄마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이거잖아요. 모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뭐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각자의 지금 시기에 버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짐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혼자 산 분도 계시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도 있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헤쳐나가고 이걸 채우기에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반문에 이 엄중한 반문을 들어보면 굉장히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과 책임을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120만 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무 크셔서 전 세계에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계시고
전 세계에도 곡식을 일으키고 계시고 전 세계에도 입을 것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손이 그렇게 크십니다. 이 120만 명 못 다루실 것 같으세요? 이거 너무 쉬운 일이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저기 어떤 산에 저 구석저기에 펴 있는 그 들풀도 누구의 손으로 입혀진 것이죠? 네? 하나님의 손으로 입혀진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야 되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고 얘기하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모든 산의 들풀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것을 반드시 먹이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넉넉하시고 아주 거부이십니다. 큰 손이에요. 아주 찌질하지 치졸하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게 주기 원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노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고도 진노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땅과 빛과 어둠, 이 혼돈, 여기에 사람을 지었다고. 내 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돌보셔서 먹이시려고 하는 손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분의 손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작게가 아니라 영원토록 무궁하게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에요. 제가 시편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핵심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36편을 보면 다윗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편팔, 이 영원한 편팔을 찬양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그분의 인자는 영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자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계속해서 인자함을 베푸시잖아요. 계속 보십시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보실래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다윗이 뭘 얘기하는 것 같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120만 명을 먹일 거 100%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자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게 걷고 적게 걷어도 넉넉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전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이미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중간중간 튀어나오냐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인자한 것도 알고 영원할 것도 알고 이 말씀이 내게 속한 것도 알고 다 그런 거 아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한 내가 해결하려는 어떠한 그런 그런 호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게 결과적으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120만 명의 책임자가 모세라는 생각을 사탄이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도 이 120만 명 중 그 한 명에 속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120만 명 처음부터 모세가 끌고 왔나요? 아니,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걸 그냥 모세가 대변한 것뿐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도 왜 이런 착각에 빠졌냐면 말투에서 정확히 있어요. 이 120만 명을 인도하는 걸 자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게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도 희망적이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짜증나니까 하나님 해줄 건 보지도 못하죠.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 아주 큰 착각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말 안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패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짐, 책임, 저와 여러분의 나타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 다 이미 누구한테 들어간 것이죠? 우리의 마스터이신 주님께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내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겠다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120만 명을 채우는 건 일도 아니시죠.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는데 너의 이 문제를 함께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선한 목자인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을 넘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교만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은요 목자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야 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자리를 착 올라가서 걱정과 염려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만 보고 딱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띄우고 싶어서 오늘 참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앞전에 하나님이 또 중요한 메시지 주셨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많아서 띄울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띄워라. 얘네한테 말해라 라는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띄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이 지극히 크시고 영원하다는 것
그분의 손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대언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그리고 둘째, 이 지키심을 아셨다면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거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키심을 인식하는 걸 첫 번째 적용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 적용, 이제부터 편하게 잠을 주무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항상 조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쓰는데요. 이 맥락을 보십시오. 왜 잠을 주신다는 거죠? 네. 걱정하면 누가 들어올까 봐 파수꾼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리고 집을 지키고 집을 세우려는 자가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 못 자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걱정하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파수하려고 해봤자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거고 그 파수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너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인도해야 모든 게 서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120만 명의 장정과 같은 어떠한 짐과 책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막 취업 준비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으면 이력서를 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력서에 대한 걱정으로 잠 설치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결혼 준비로 준비하고 있는 분 있죠. 결혼 준비로 인하여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모으며 결혼 걱정으로 인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주무십시오. 취업, 결혼, 여러분의 육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자고 있으면 알아서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지는 않고 그냥 띄울게요.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람이 일었을 때 그냥 베개 비고 그냥 주무시죠. 죽을 위험이 있는데 그냥 주무신다고요.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라 확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에 올라타 있잖아요. 예수님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분처럼 옆에서 그냥 자는 게 최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과 같이 여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잠을 자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크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시고 잠을 자시라는 거예요. 평안히 즐겁게 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늘 누리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또한 평생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